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나누고 있죠. 이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포함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에게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들을 수집해 왔는데 그것들을 단번에 부셔뜨려 주고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한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 또 학습이나 세례를 앞두신 분들을 이 복음을 설득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또 그들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이 좋은 교제와 이 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어도 그냥 시큰둥한 반응 또는 처음에는 설득이 되는 것 같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복음, 같은 설명, 같은 가르침인데 왜 이토록 반응이 다른 것인가? C.S. 루이스라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있죠.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를 갑니다. 여러 책을 보는 사람이죠. 여러 책을 보다가 우연히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책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지? 그때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이봐, 곧 점심시간이야. 배가 고픈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해? 그러자 이 노신사는 생각을 접고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갑니다. 그 생각이 그쳐버리는 거죠. 근데 점심을 먹다가 조금 배가 차오르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아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내가 그분과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사탄이 또 속삭이는 거죠. 이봐, 밥 먹다가 뭔 쓸데없는 생각이야. 밥이나 마저 먹어. 그렇게 우선 식사를 끝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떠오르려 할 때마다 사탄이 또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오늘은 너무 바쁘잖아. 할 일도 많은데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노신사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그 노신사의 뒤에서 사탄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신 분이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죠. 생명이 그러하고요. 공기나 햇빛 그런 것들이 그러하죠. 그리고 복음, 성경,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귀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만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내용들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작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작정은 창조와 섭리라는 두 가지 방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섭리하실 때 어떤 방법을 즐겨 사용하시는가 하면 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런데 최초의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하지요. 그래서 타락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중보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그리고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갱신하셔서 다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요. 중보자는 그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세 가지 직분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또 높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그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누군가에게는 이 구원의 길이 승인되고 누군가는 이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구원의 길에 와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가 그 낮은 곳에 있으니까 내려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은 우리를 그 높은 곳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답사를 먼저 가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심과 또 예수님이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광이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신경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그 기도를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보증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기도를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세 분이 어떤 부분을 대표로 맡으시면서 동시에 함께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작정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일하시고요. 그 구원의 실행,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 대표로 일하시고, 이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대표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작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구원의 실행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이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적용. 이것은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부르심. 이것으로 우리가 시작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구원은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지만 우리가 시간 역사 속에서 그것을 시작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때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성경이라는 파트를 배울 때에도 이 성경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 이 비추심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비추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부분인 것이죠. 이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심령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권능과 설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도록 선택하도록 설득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의 설득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보면 설득을 당하는 사람은 또 그것이 자기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으시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업들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무엇보다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이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만민이 복음을 듣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부르심으로 인해 자기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반면에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이 외적 부르심을 자기의 자유의지로 거절하고 영원한 형벌로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파트가 굉장히 은혜로운 파트이면서 동시에 가장 무서운 파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자유의지와 오늘 배우는 이 부르심, 굉장히 은혜로우면서 한편으로 무서운 부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부르시고 왜 누구는 부르시지 않는가? 왜 누구는 설득하시고 왜 누군가는 설득하지 않는가?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생각하는 생각일 뿐이죠. 한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제3자가 될 수는 없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언약을 주셨죠. 근데 모든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못해 타락했다 하면 그냥 타락했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밖으로 나아간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시체와 같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체가 된 이들 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시고 구원한 자가, 생명을 주시고 구원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지, 타락 다 해놓고 왜 은혜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단 한 가지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이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예 그리고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 파트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구나라는 이 무한 감사가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가 돼야 될까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라는 불평이 돼야 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가 돼야 될까요?
아직 이 축복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해 설득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살피면 또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운이 좋았네, 다행히 성령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첨이 됐네,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발동했네, 그 정도로만 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오직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 위를 오직 은혜라는 이것이 다 덮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오직 은혜라는 말은 모든 것이 은혜라, 전적인 은혜다라는 말이며, 다른 말로 하자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밖에 없으며 모든 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면 우리의 자유의지와 또 충돌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깨트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뒤쪽에 있죠. 구약 성경 1308페이지.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웠던 구절이고요. 또 제가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저를 가장 위로해 주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 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인데요. 특히 은혜로운 구절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향한,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기쁨을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는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 자녀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발하시는 그 기쁨과 사랑이, 그 생명과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기쁨으로, 당신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건요, 그분의 짓눌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에게 억압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도 가졌고 선택도 우리가 하고 응답도 우리가 하는데, 사실상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이 구원에 가득 들어있고요, 그분의 기쁨만이 이 구원 안에 가득 들어있고요,
하나님조차 이기지 못하는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냥 가득할 뿐인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또 앞서간 신학자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정리한 이들이 고백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사랑을 받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엘리사처럼 소를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농경사에서 소를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아비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직업, 자기 아버지가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명과 같은 것들을 버려두는 것이고, 바울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똥과 같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천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게 된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우리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우리가 한 게 없죠,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다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시고 계속 붙들어 주시는데, 완성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한 일이 없지요.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에, 그 위대한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부르심 그리고 은혜, 이 두 가지의 정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남아있나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뭔가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이라는 거에 나의 조건이나 나의 기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쌍둥이를 운전을 해서 어린이집을 데려다 줍니다. 걸어가면 너무 느려서요, 제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는데, 우리 하라가 좀 특이한 거 다 아시잖아요. 하라가 좀 특이하고 이놈이 이렇게 잘 고집을 잘 드러내는데, 그래서 꼭 태우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내가 운전해야지. 그리고 운전대 잡으면서 내가 운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놀리듯이 바라봅니다. 하라가 그런데 센스가 있고 모든 일들을 대부분 앞서서 잘합니다. 근데 하라가 뭘 아무리 잘해도 딱 7살 수준이죠. 근데 제가 우리 쌍둥이 사랑이랑 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제가 존중한다고 해서 운전할 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맡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야, 사랑아, 네가 브레이크를 담당하고 하라야, 네가 엑셀을 담당해라. 아빠가 운전대만 맡을게.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운전하고 싶다고 울고 떼를 써도 뒷좌석에 안전벨트에 채워서 앉혀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라도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은 실패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존재이고, 모든 능력에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쉽게 죄의 습관에 무릎을 꿇고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존재인 당신이 이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도 사랑이지만 우리 쪽에서도 필수적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직 은혜가, 전적인 은혜가 가장 안전한 것이고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찾아와 신자가 되었고요.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뭔가를 해야지만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겠죠.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만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실을 내세웠던 부자 청년은 고민하면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은 뭔가요? 그럼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고 구원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안에는 그 사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들로 아름답게 사용될 거고요.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뒤에서 또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과 은혜,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랑은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 불가항력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오전에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셨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가 노인대학에서도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찬양을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이 그냥 노래로만 끝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사랑이란 말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죠. 이삭이는 오래 참고? 아니요. 겁나게 화 잘 내는데요. 이삭이는 온유하며? 아니요. 시기하지 않으면? 아니요. 처음에는 부끄럽죠. 하지만 부끄러우니까 더 닮아가게 되고 더 하게 되고,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이 고백 앞에서 그런 고민들이 생겨나시기를, 그리고 그 고민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사랑이 그저 우리를 귀찮게 하는, 또는 우리의 어깨에 멍에를 씌워주는 그러한 사랑인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정말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정말 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그 하나님의 이길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또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사랑, 그 100만 분의 1이라도 닮아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의 삶을 정말 나의 전 존재를 다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주시며 격려하시어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길에 나아갈 때 실패하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그날까지 꿋꿋이 그리고 묵묵히 실천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